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시고 또 물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는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이를 섬신 각종 광명체를 만들고 낮과 밤을 비추고 또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과 땅 위의 각종 생명체와 짐승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아담은 아마 온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천국에 관한, 천국은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 그 당시의 세상은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에게 노동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류하는 관계의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와는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물으면 이렇게 되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평온한 가운데 주고받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와에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대로인데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이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하와의 마음이 조금씩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와가 요구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저주가 오고 또 수고가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 모든 일들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왔을 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 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줄이신 이 예수님에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든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매우 고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한번 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한 20일 정도 굶어본 사람 한 분 계시네요. 권사님 며칠 굶어보셨어요? 금식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20일? 20일. 어이구. 예. 혹시 다른 분 아니겠어요? 20일 하시고. 저도 21일 했습니다. 권사님 하루 더 했는데. 죽다가 살았어요. 한번 해보셔야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금식하면 어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독점교회 목사님하고 장안지역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한번 목사한테 금식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금식하러 한번 갑시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고는 목사님은 광은기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금식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이 친구들은 또 내려가 버렸어요.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그래 마침 제가 금식하는 방이 식당 앞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밤 냄새가 나요. 그런 가운데 금식이 시작되어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뭐든지 다 잡아먹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논둑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 논둑을 걸어가는데 와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논둑에 물을 푸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 논둑에 물 푸고 미꾸라지 잡아먹은 걸 상상하면서 같이 미꾸라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얼마나 고픈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전 금식하셨으니 배도 얼마나 고팠겠어요.
제 생각에는 배고픈 것보다 더 충동을 자극한 게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하와 같으면 이만큼 안 가도 하와는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나를 시험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벌쩍 뛰어내려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이기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리가 또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부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어요? 사탄이 보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줄곧 누구와의 싸움을 하셨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어느 집사님과의 싸움도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암시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탄과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사람과의 싸움, 우리는 어떤 이념과의 싸움, 또 혹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악한 일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어떤 유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이라.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관점을 더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요, 살잖아야 되죠. 그렇게 살면서도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의 관점.
관심을 두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깜빡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으로 치달아버리고 말아요. 누가 이 감정을 도둑으면 그만 그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만 바라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건 잊어버리고 육적인 싸움을 싸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원수가 어느 목사님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감정으로 대했다면 벌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럴 때에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이게 뭘까? 이 문제가 뭘 의미할 것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성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싸움이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신앙이 갑자기 성장이 나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에 전혀 처음 보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자꾸 적었어요. 이상하다, 누구신가? 어떻게 오셨는가? 설교를 하면서도 궁금해요.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혹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인사를 했어요. 누구신가요? 아주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서울의원의 간호사예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미안해요. 요새는 왜 그런 걸 잘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저는 인사도 잘했는데 요새는 자꾸 잊어먹어버려요. 많이 본 사람 같다. 많이 본 사람 같다. 예. 한경지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에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더래요. 많이 본 사람 같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참 잘 계시지요,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인데 모르겠습니까? 나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장로들도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혹시 여러분들 제가 본인 저하고도 아는 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적으시어서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오늘같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화색이 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당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속상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속상하지 않게 되고 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 목사들끼리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저기 시험에 들어가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서 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목사가 뭐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 농담을 해요. 이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 교회를 또 옮기잖아요. 그런 시험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없어져 버리죠.
점점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건 다 관계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서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래서 진리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설신을 신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도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혹 시험에 들고 이러거든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냥 좋게 위로한다고 그래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자 이 글을 쓰는 이 바울 자신이지만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 따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의 기억자가 왜 들어간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기도자의 그 기억하고 권사의 기억자하고 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권사는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뭐 다 잘할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애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찾아와야 돼. 목회자가 위로해야 돼. 목회자가 저줘야 돼. 목회자가 뭐 해야 돼. 전부 다 목회자 때문에 이래요. 그건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조금만 커보세요. 우리 성현이가 지금 이제 3살 4살 되나? 지금 벌써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과자를 하나 줬더니 찢어가지고 이거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먹길래 맛있는 것 같아 나도 하나 먹어봐. 지 아빠도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쥐고 숨어버려요. 지 혼자 먹겠다.
이제는 컸으면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위로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다음 주간 한 주간은 하여튼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월요일 날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화요일 날은 강사를 한번 초빙했어요. 이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니다. 대학생 때 벌써 성령께서 치유하는 원사를 주셔가지고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병든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분은 설교를 하시고 간증 설교를 하시고 이분한테 제가 수요일까지도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한번 해보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 수요일도 또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것과 같이 모두가 다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동부 아이들, 얘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모하고 딴 거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머물러 있으라.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머물러서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 충만하게 되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난 주간에 수원성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감사위원회가 이제 수원성교회 모여서 저기 왔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책들을 쭉 펼치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수원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획기적으로 어떤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내가 금이빨 바뀌고 이럴 때 내가 그 이야기하면 야 이거 뭐 금으로 바뀌어가 뭐하냐 그 본이빨로 바뀌어도 좋지 이러면서 저를 놀리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그런 아마 책을 보시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령 충만 받았던 그 경험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왜 안 목사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두 번에 겹쳐서 하는 거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도 저도 내년도에 우리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